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각 지역으로 파송할 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70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냄과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삶은 어쩌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에게로 보낸 그런 모습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70명의 사람들을 각 지역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서 오늘 당장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는커녕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다들 가족과 좋은 시간을 마음껏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이르고 부모님 곁을 떠난 한지도 10년이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언제나 변함없이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보시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늘 걱정하시고 챙겨주시기에 바쁘십니다. 표현의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자식을 세상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늘 모두가 동일하고 그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이보다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보살피던 이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야만 하는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애틋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랑 헤어질 때 이런저런 당부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자식과도 같은 이들을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야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제가 다 다룰 순 없지만 그것들을 종합하여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앞서는 장애물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오는 걱정, 근심들, 인간적인 고민들이 우리에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가서 당장 복음을 전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많은 고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아쉬운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고민들이 있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에 공부를 더 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진 않았을까? 더 좋은 성적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주변의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전한다라고 배웠지만 사회에서는 우리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로 안다라는 이런 영화의 대사가 있듯이 남을 이겨서 승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느끼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방식들은 세상과는 너무 달라서 괴리감에 들기도 하고 또 포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명보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와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약한 모습을 아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바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는 것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라 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꾼을 부르기 위해 누구에게 청합니까? 바로 그 주인에게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상한 곳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서 부르거나 내가 아는 누구에게 그냥 아무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청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게 그 바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 옆 사람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 라고 해서 가능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앞서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것들을 챙겨가야 되나?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길 가다가 신발이 헐지도 몰라. 신발이라도 더 풍성하게 있어야 되진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4절 이후에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무시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 전통 인사법에 있어서 이 인사하는 인사할 때 드리는 시간이 조금 긴 시간들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이 지체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돼, 나는 저런 일 때문에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만큼 귀중하고 또 긴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대로 막힐 사명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이 삶에 자신이 없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 이렇게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단순히 사람이 아닌, 옆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자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 중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낙심이나 두려운 마음들이 분명하게 들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고민이 이 70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리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글로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묵상하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70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저 평안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한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당연스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이 되던 해에 전도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도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실습 과제로 조를 짜가지고 직접 거리에 나가서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그런 실습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 난생 처음으로 길거리 전도, 이 노방 전도라는 것을 시도해봤는데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왠지 말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용기도 없었고 왠지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면은 내가 정말 좀 말을 못해서 그런가 라는 그런 불안감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두려움이 점차 사라져가고 익숙해져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잠깐이나마 전했다라는 감사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라는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떠넘긴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주인과 일꾼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명령한 것이면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붙들고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시행합니다. 그 주인의 명령을 가진 일꾼은 그 주인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면 일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인을 모시고 계신가요? 어떠한 사람은 부모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부모님의 능력만큼 자신의 삶에 영향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 경제력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의 액수만큼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 일꾼을 통해서 그 삶이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을 우리의 개개인의 일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듯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라이프 기빙, 이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힘을 얻는 평안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높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자 우리를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주님과 늘 함께 평안한 동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자 약속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실 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